마음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면 니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 어떠면 니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이면서 구제의 원리, 즐거운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휘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시게 됐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즐거운 삶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사노? 누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지면은 항상 나올 수 있는 대답이 1분 1초도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되는 대답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예, 이게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뭐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싸울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삶 이것이 탁 떠오르게 되면은 싸움을 그칠 수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폭발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중에는 와이리 됐노이라는 거죠.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와이리 됐노 이런 것이 그 순간순간에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즐거운 삶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데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시죠. 거기에는 즐거운 삶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조의 목적이 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즐거운 삶이라고 했을 때 나만의 즐거움도 아니고 당신만의 즐거움도 아니고 나는 즐거운데 당신은 괴로운 것이 돼서도 안 되고 당신은 즐거운데 내가 골병 드는 일도 즐거운 삶이 아니겠죠. 나도 즐겁고 당신도 즐겁고. 근데 우리끼리만 즐거워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즐겁고 어버이 신님도 과연 즐거워해 주시는가. 우리는 과연 즐겁긴 한데 어버이 신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함께 용서 섬치는 즐거운 삶.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모든 행동에 모든 판단에 모든 생각에 그 중심에 이런 것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본을 정하신 겁니다. 어떤 것을 본으로 삼아서 즐거운 삶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본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부부의 본으로 먼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인우와 흰뱀을 부부의 본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달, 오른쪽 왼쪽, 가자 안 가자, 좌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본을 만드셨다. 부부의 본을 만드셨다. 그것은 즐거운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만이 즐거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우와 흰뱀을 본으로 삼은 이유,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한 줄기 마음이더라. 한 줄기. 그러니까 어제 물어봐도 내일 물어봐도 1년 후에 물어봐도 즐거운 삶이더라 이거죠.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즐거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늘 잊지 않고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둘 하나의 리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즐거운 삶, 인간 창조를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을 정하고 처음에 낳을 자녀 수와 같은 연수가 지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낳을 자녀 수가 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만큼의 기간이 지난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버이신님이 인간을 창조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9억 99,999년이 흐르고 난 뒤, 그 흐르고 난 뒤가 언제죠? 1838년 10월 26일 천리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그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시순이 찼다, 때가 찼다. 그러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느 때가 되지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중시하는, 시순을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지 마라. 또 때로는 시순이 찼을 때는 서둘러라. 때가 안 됐을 때는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 뭐 인간을 창조하면서 바로 하셔도 될 일을 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교조님을 통해서 이 길의 가르침을 펼치려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이 보고, 야, 우리 집안의 그 배경은 이렇고, 우리 집안의 살림은 이렇고, 우리 집안의 가훈은 이러니까, 또 부모의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다오. 태어난 아이 보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언제쯤 이야기합니까? 알아들을 만큼 컸을 때, 자랐을 때. 그러면 99,999년이 지난 때라는 것은 전 인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제대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버이신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어버이신님이 바라시는 인간으로서는 아직도 여전히 창조가 끝이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습니까? 창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어버이신님이 바라시는 마음 성인이 도달되지는 진정한 사람으로 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쳐다볼 때도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훌륭하기를 바라고 이리 해주기를 바라고 저리 해주기를 바라지만 어떻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도 성인이 안 찼다. 나 역시도 즐거운 삶을 위해서 내 몸을 다 이리 내놓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도달되지 않는 가정 속에 있다. 부족하다는 거죠. 누구 할 것 없이. 위에 서 있거나 앞에 서가 있거나 뒤에 처지거나 할 것 없이 다 여전히 부족하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시간이 지난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자랐을 때 비로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비로소 교조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태초에 인간의 혼들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탁하고 어두워지고 찌드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때가 도달했으니까 원래의 맑고 밝은 상태로 되돌아가서 정말로 즐거운 삶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정해진 때, 그러니까 어버이신님이 보실 때는 뭐든지 미리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후와 흰뱀에게
설득을 시킬 때, 자, 인간을 만들고 싶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을 할 때, 아, 이리 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해.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 인어와 흰뱀이 이제 한 줄기 마음으로 나아가지게 되지는데, 그런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9억 99,999년이 지난 때, 그때는 신으로 예배 받게 하겠다. 그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희망을, 꿈을 제시하면서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킨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 없이 납득을 시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 먼 미래에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줘서 희망을 줘서 이제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킨다. 그러니까 교주님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태초에 여자 취향 묘상의 리를 이에 인연이 있는 우리 전 인류의 모태로서의 인연을 가진 교주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받들게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교주님을 통해서 진실한 가르침, 태초의 진실, 어떤 일을 밝혀서 스스로 즐거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국의 가르침을 펼쳐주겠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교조 나카야마 미키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때가 되어서 이런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납득을 시켜서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납득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어버이 신님이 인간을 창조한다고 하지만은 절대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통보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으셨다. 납득을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겁 나와라 뚝딱, 나오라 뚝딱 해가지고 한순간에 뭐가 되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도구를 불러들이는데, 그러니까 인간 창조하자,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한순간에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본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도구를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도구에 대한 부분은 또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납득을 시킨다라는 사실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납득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죠. 방해를 해도 하게 되죠. 지금은 하고 나중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된 일은 끝까지 하게 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납득을 시키는 일은 큰 일이다. 그래서 납득이 된 일은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을 천주교에서는 펼치고 있다. 내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게 됐을 때 즐거움이 많아지고 커지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자니까 이끌려서 이렇게 하게 되지면 어떻습니까? 별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하게 되지는 일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즐거움을 뺏어갈 수가 없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을 시켜서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납득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거절을 당하면서 이 길을 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절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거절을 하겠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저주지도 하겠죠. 그러니까 인어와 흰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존재인 어버이신님이 인간 같이 창조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도 거절을 하신 겁니다. 거절을 하게 됐다.
사실 따져보면은 어버이 신님은 우리 그 절대 존재죠.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누가 어떻게 그 뭐 방해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절대 존재인데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납득을 시킨다. 거절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한 번, 두 번 거절 당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성질 나고 등 돌리고 벽을 쌓게 되지죠. 거절이 두려워서 안 가고, 거절이 두려워서 안 내밀고, 거절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도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 전도지 한 장 내밀기도 쑥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한 집, 두 집 이렇게 방문해 보다가도 거절당하면 안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다? 인간을 창조하신 어버이신님도 거절을 당하면서 하셨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어버이신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마련이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납득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거절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도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느 구석에 찾아봐도 무조건 이것이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니까 무조건 해 라고 그렇게 하는 무조건 예를 강요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놈의 흰뱀만뿐만 아니고 봉고래를 불러드릴 때도 납득을 시켰어. 그리고 거북을 불러드릴 때도 납득을 시켰어. 장어, 가자미, 보고, 검은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납득을 시켜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길의 가르침은 대화를 중시한다. 대화를 중시한다. 의논이 천리교 교리의 중심 가치로서 중심 교리로서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납득이라는 것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죠.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 어버이 신님이 거절을 당하면서 이 길을 열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어버이 신님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교주님도 이 길을 여시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신의 현신이 되셨는데 청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절 당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성인이 돼간다. 거절 당하면서 일을 만들어 간다. 거절 당하면서 어떤 일을 이룩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거절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음이 성인이 되면 될수록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거절당해도 화가 나고 앙칼을 부리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마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당연히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는 마음이 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절을 당할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 일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친필에서도 뭐 군데군데 의논을 신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신은 의논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집트 시작한 일에 충분히 의논했다. 충분히 받아들였다. 의논에 대한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충분히 의논을 하여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 속에서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대화를 한다, 납득을 시킨다, 의논을 한다. 그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대화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의논을 하고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는가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할까요? 즐거운 삶을 위해서 세계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중심 가치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거나 의논을 하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화든지 어떠한 의논이든지 그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어야 된다? 세계구제, 즐거운 삶이 놓여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대화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빠진 얘기는 그냥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장난이다. 때로는 헛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신님이 인간 창조 때부터 대화를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의논을 하는데 그 속에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인간을 창조할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계 구제를 할까 말까 이런 걸 가지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월일에 현신이 될 때 3일 동안의 주야로 인간과 신과 이 3일 동안에 대화를 나누는 게 있죠. 문답을 했죠.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대단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그냥 차 앞이죠. 등 돌리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3일 동안 한다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속에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할까 안 할까 그게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심에 놓여 있고 왜냐하면은 그를 통해서 어버이신님의 그 구국의 가르침을 펼쳐서 세계 구제를 나아가겠다라는 그 중심이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빼고 의논을 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걸 빼놔놓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올바른 해답을 내릴 수가 없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논의 중심에는 인간 창조의 그 뜻, 세계구제, 한마음 한뜻, 즐거운 삶 이것이 놓여 있어야 되십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어서 자, 그 다음에 태초에 어버이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진흙바다 속을 살펴보니 그 많은 미꾸라지 가운데 인어와 흰뱀이 있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어서 북서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봉고래를 또
남동쪽에서 거북을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쪽에서 장어를 또 계속 한번 불러주세요. 남서쪽에서 가자미를, 서쪽에서 검은뱀을, 동쪽에서 보거를 불러드리시자. 월일 어의 힘인계사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열이다. 그러니까 본이 된 도구, 그 다음에 일반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10가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각 방향에서 도구들을 불러들이셨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도구를 불러들이셨다. 어느 한쪽에만 편중해서 하시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고 다른 의견을 내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각 방향에서 골고루 불러들이셨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신전에서 읽었듯이 대칭이래. 인어와 흰뱀도 성질이 다르고 거북과 범고래도 전혀 다르고 장어와 검은뱀도 가자면 보고도 전혀 다른 성질을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어우러져서 인간을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터전에서 감로대 근행을 올릴 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근행을 올리게 되지는데 여기는 터전에는 감로대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인어와 흰뱀이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그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인어와 흰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빼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는 것이 터전에서 감로대 근행을 할 때 우리가 근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모습을 재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서 감로대 근행을 올리는 거죠. 탈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범고래를 인어에 끌어넣고 거북을 흰뱀에 끌어넣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뒤에 표현이 됩니다만은 달님이 덮시고 또 아니죠. 햇님이 덮신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그림은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런 식의 결합이 아니고 이렇게 갈고리를 진 모양의 이제 결합인 거죠. 섬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데 어떤 동물에 다른 동물이 들어갔어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이 외에는 다른 신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소지품에서 신이 생겼다.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눈을 씻으니까 신이 생기더라. 또 죽은 시체에서 머리에서 누에가 생긴다. 귀에서 조가 생긴다. 음부에서 보리가 생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하는 표현들은 어떤 이 외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떤 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혼연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구별이 없다. 한마음 한뜻이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죠. 미꾸라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어버이신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 이런 동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어. 있었다고 봐야 될까? 자, 태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다는 인간을 창조한 그 과정을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동물을 꼭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리교회는 동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숭배 사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라면서 그 동물의 이미지를 끌어와서 창조의 과정을 눈에 보이듯이, 그 추상적인 과정을 눈에 보이듯이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에게 뭔가 뭐 사랑이다, 혹은 뭐 평화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이해시키려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에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동물들이 실제로 저것들끼리 대화할 수 없는 동물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걸어다닐 수 없는 동물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꽁까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표현을 할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지,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주님도 이런 태초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동물을 끌어와서 이야기할 때 인간을 만들 그 태초에 이런 동물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결국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봉고래도 없고 거북도 없고 인어도 없죠. 이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이 속에 다 내재되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구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부신님의 수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영수라고도 부르고, 또 저사소장이라고 부르고, 강수소 가면은 강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희 집에 가면은 아들이라 부르고 남편이라 부르고, 또 조카들은 삼촌이 부르죠.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 입장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구별이 됩니까? 또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어떤 모습을 그려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지만, 그 수호의 모습, 또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 가정,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미지를 빌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그 마음씨를 알아보고 이런 표현들도 실제로 먹어서 삼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동화가 돼서 먹고 마셔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마음씨를 알아보고 이런 표현들도 세심하게 어떤 역할을 정하면서 뭔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섭리하는 그런 수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어부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하나의 뼈대입니다. 자, 뼈대는 우리가 수호의 리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봉고래고 지팅소죠. 자, 여기다가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결합소호고 거북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생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 취형 종자일이, 여자 취형 묘상일이. 근데 여기다 이것만 가지고 또 부족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죠. 뭡니까? 물이 채워지고 월특수결이 온기가 채워져야 되죠. 일득하게.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창조 6대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 지금 이 6가지를 창조 6대1이 인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살아가려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근행에 있는들이 그 근행을 올릴 때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결속이 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끈이 없죠. 여기 근행을 볼 때 이 끈이 없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게 따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가지고 몸통에 날개 같은 역할. 그래서 하나가 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몸속의 이거는 창조 시작의 6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자 취형 종자의 일이 이거 빼고 여자 취형 묘상이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넣느냐면은 수기승강소웰이, 여기 분기소웰이, 수기승강소웰이. 자, 살아가려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죠. 살아가려니까 먹고 마시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 빼고 이렇게 조합을 시킬 때는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온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6개를 묶었을 때는 생활 6대1이 몸속에 6대1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리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총 이게 몇 개 됩니까? 8가지가 되죠. 그런 게, 거기다가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하면은 지식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또 때로는 얼마만큼 또 곡물도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어느 정도 또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또 그리 되려면은 인출수열이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자라기만 하면 어찌 됩니까? 태어나기만 태어나고 죽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끝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죠. 죽을 때 돼가면 기분 좋게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질단소월이죠. 이렇게 합해니까 10가지의 온전한 소가 되십니다. 여기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온전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 10가지를 온전한 수호, 10전의 수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근행을 올릴 때 인간 창조의 그 모습을 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근행을 본다고 칩시다. 자근을 본다. 그러면은 이쪽 위를 상단이라고 치고, 사람이 그 자근 볼 때 손춤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6명이 앉게 되지겠죠. 6명이 앉게 되지는데, 이때 어떤 선생님은, 물론 지금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왜 6명이 앉아서 근행을 올릴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6대 1이기 때문에 감노대도 육각형 모습을 하는 것도 거기에서 연유가 되지고 그 작은애 6명 보는데 여기는 자 1인 나눠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남자, 이쪽은 여자죠.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을 항상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이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여기는 자 월덕 수계리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일덕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창조 6대1이 이야기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창조 6대1이 했을 때 남자 취형 종자일이 여자 취형 묘상일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남자의 도구가 있었고 여자의 도구가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을 총칭해서 함께 구현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함께 구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 이 남자 쪽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남자 쪽에 뭐가 남아 있죠? 분기수호가 있고 인출수호가 있죠. 자, 여기는 인출수호, 여기 분기수호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수기승등수호, 절단수호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뭐 때문에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 이 근행을 보면서 어의 신님의 이러한 십진의 수호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린다.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기르고 보살펴 주시는 어의 신님의 수호에 감사하면서 올린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교회나 포교소에 요 작은 볼 때 여기 있는 분은 누가 앉습니까? 교회장님, 사모님이 있죠. 우리 교회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 함께 구현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출수호, 분기수호.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말이고 또 전반 후반 하면서 6명이 또 그림을 올리죠. 6명을 올립니다. 이때는 자 평범하게 여기에 일단 남자의 월덕 수계일이 여자 쪽에 일덕 화계일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생활 6대1이 몸속 6대1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뭐뭐 있었습니까? 그 속에 자 남자 아니야 이게 있었거든요. 지탱수호가 있어. 지탱수호. 자 이쪽은 뭐가 있었습니까? 결합수호가 있었고 또 이쪽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남자 쪽에 자 이 그림에서 이쪽은 남자가 씁니다. 이쪽은 여자가 씁니다. 우리 몸속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합니다. 남자 쪽은 남성성이 조금 더 강하고 여성성은 여자 쪽이 좀 더 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 남자, 여자 이런 차이 있지만 우리 몸속에도 이게 다 구현이 되어 있죠. 십전의 수가 다 활동하고 있죠. 있는데 그리고 또 남자, 여자 구별해 봤을 때는 이렇게 또 나눠져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계통으로 이렇게 이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월덕수계일이 지탱수일이 남은 게 뭐죠? 분기수일이.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여기서 지탱수 이게 지탱 결합. 이게 결합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남자의 본, 여자의 본. 여기는 남자의 도구, 여자의 도구.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뼈 및 버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피부 및 연결. 근데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수기성과 수호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이렇게 생활 6대의 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거를 근형을 올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기가 벽치를 서가지고 근형을 올릴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평화로움을 근행을 올리는 분들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라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네. 그런 그 수요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그런 정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그만 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은 이쪽의 역할을 조금 맡게 되었으니까 그 수요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함께 어우러져서 잘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는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가 10전의 수호, 온전한 수호, 완전한 수호라고 이야기하죠. 그 10가지 수호를 해주시는 모습으로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손가락이 10개죠. 발가락이 10개죠. 악기가, 근행의 악기가 9가지인데 소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죠? 창인 소리가 나죠. 그 창인 소리를 합하니까 10가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도구, 그 악기 9가지 하고 신체 도구와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쪽으로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기와 어떤 몸에 연관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금은 어디야, 박자는 어디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지만 그 깨달음은 각자의 나름으로 넘겨주셨고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9가지 악기와 9가지 도구가 연결되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참 멋지게 맞아지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도구가 어떤 거 있죠? 눈, 코, 귀, 입, 양손, 양다리, 남녀도구. 뭐가 빠졌죠? 똥구멍이 빠졌습니다. 똥구멍이 빠졌습니다. 학문이 없이 됩니까? 네, 되죠. 네, 다른 나머지가 원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뇌가, 그 다음에 심장이, 폐가, 위장이 다 빠졌죠? 자, 이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00% 온전하게 신님의 수호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자,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은 물론 신님의 수호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내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눈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 손을 내밀었다가 당겼다. 내 의지가 담겨 있죠. 어버이 신님의 수호와 내 의지가 담겨 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손으로 즐겁게 서라. 이 발로 즐거운 데 다녀라. 그리고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주라고 이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각자의 의지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도구를 연결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